할렐루야. 벌써 7월이 다 지나고 새로운 8월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와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러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자기 자신들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장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잘못된 것들을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육체의 부모도 어쩔 때는 사랑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때가 있고 또 자식을 사랑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때도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어쩔 때는 보호자로, 위로자로, 어쩔 때는 징계자로,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과 바람대로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과 거리가 좀 멀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의지자를 찾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하나 쓰시는데 그게 바로 질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무언가 끼거나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또 하나 보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치는 비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또 하나가 바로 부부 관계이지요. 부부 사이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둘 사이에 끼는 어떤 존재한테는 당연히 질투심을 느끼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빼앗길 수 없고 나눌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들이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가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게 급하게 느껴지지 않고,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가깝고 분명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내게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칫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다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러나 그 도를 넘어서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막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빼앗겼던 관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 앞에 제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월 한 달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8월 한 달은 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해 봅시다 라고 하는 달로 지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꽤 반년 이상이나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고 마음도 삶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것 맞습니다. 또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죄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수의 방해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과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것이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8월 한 달을 그렇게 좀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좀 맡겨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100점짜리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죠. 무수히 많은 실수도 저질렀고 특별히 아주 부정한 일도 행하였었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일이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마지막으로 또 한 차례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이나 너희의 전투병의 숫자를 내가 명령하지 않을 때에는 세지 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하는 숫자나 백성들의 숫자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하실 때만 세고 나머지는 사실은 숫자를 세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응원가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말년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많은 나라들의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 자기의 실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뭐가 도대체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윗의 교만일까? 아니면 사단의 문제일까? 하나님의 문제일까를 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사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구절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하나님도 개입되어 계시고 원수도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원수의 방해인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사실상 두 가지가 동시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분명히 사단이 송사해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허락하시는데 관여하신 게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원수의 방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와 또 내가 그런 일을 겪어야 될 만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잘못은 없고 남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부 내 탓이고 다른 아무런 요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탓인 부분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부분과 원수의 방해를 함께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교만했는지, 그 교만함의 결과로 원수가 그를 격동시켰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뜻으로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는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걸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처럼 들려주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짓거나 뭔 잘못을 저지를 때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권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왕의 백성을 수만 배라도 훨씬 더 불릴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시냐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여서 이 경고를 가볍게 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은 자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백성을 조사하고 그의 마음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일찍 자책됐거나 조금 일찍 요압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 자책이 된 겁니다. 자책이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자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픈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사무엘하 2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7년 동안 큰 기근이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긴 기간 동안 지칠 겁니다. 또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겠죠. 다윗은 고민하고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그 기간을 줄여주실 수도 있으니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이 말했던 것이 그것이죠. 백성을 굳이 세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고백한 겁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키셨고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채 사흘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왜 돌이키셨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자, 2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된 일인데 왜 피해를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피해보는 것을 도무지 참아 볼 수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멸망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춰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구를 조사해 볼까?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 볼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을 의지해 볼까? 내가 좋게 보이는 방법대로 해볼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신앙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보자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 그때는 그냥 실수하였을지라도 자책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의 전적인 해결책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필요한 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계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줄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바꿔지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음들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할 줄 아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책하여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바르게 회복해 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든 눈이든 생각이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상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